시리즈를 가지고 본문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요. 오늘 주일 본문 말씀은 사무엘하 12장입니다. 사무엘하 12장. 제가 보는 성경 구약 성경 480페이지. (12장) 16절에서 31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요 서로 돌아가면서 우리 읽도록 할게요. 제가 먼저 16절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이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시리로다 함이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 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다윗이 그의 아내 바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요압이 암몬 자손의 라빠를 쳐서 그 왕성을 점령하매 이제 왕은 그 백성의 남은 군사를 모아 그 성에 맞서 진치고 이 성읍을 쳐서 점령하소서. 내가 이 성읍을 점령하면 이 성읍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워하나이다 하니 그 왕이 머리에서 보석 박힌 왕관을 가져오니 그 중량이 금 한 달란트라. 다윗이 자기의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읍에서 노력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아멘. 우리가 사무엘 12장 말씀을 보는데 우리가 이것은 11장부터 연결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앞에 부분을 제가 사진으로 몇 가지 이미지로 몇 가지 보여드리면서 제가 말씀을 전하도록 할게요. 이것은 저 위에 지금 왕궁이고 저 위에 있는 남자는 다윗 왕이에요. 이스라엘의 그 유명한 그렇죠? 그 다윗 왕이 지금 성 그 왕궁 위에 옥상에서 거닐다가 해질 무렵의 저녁 때에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근데 그 여인은 지금 암몬과의 전쟁 속에 나가 있는 우리야 장군의 아내 바세바였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다윗은 저 목욕하는 여인이 누구냐라고 물어보죠. 그랬을 때 그 여인은 지금 암몬과의 전쟁 속에 나가 있는 우리야 장군의 아내 바세바입니다라는 것을 신화를 통해서 알게 되어지죠. 그랬더니 다윗이 그
그 여인을 자기 왕국으로 들어오게 하고 바로 이렇게 동침을 하게 되어져요. 이 그림은 지금 암몬, 이스라엘의 그 적이었던 암몬 그 성에 들어가서 지금 이스라엘 군대가 싸우다가 지금 화살에서 맞고 죽는 장면인데, 바로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다윗이 왕궁에 들어와서 동침했었던 바로 그 장군 남편 우리아가 죽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용감하게 나와서 싸워서 죽었구나라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자기가 저지른 불륜을 감추기 위해서, 은폐하기 위해서 이 작전을 꾸민 거예요. 지금 다윗이 아까 그 저녁 때 그 여인과 같이 함께 동침했을 때 이 여인이 우리아의 장군 바세바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는데 돌아갔죠, 그 여인이. 근데 그 여인에게 소식이 들어온 거예요. 몇 달 후에, 두세 달 정도 됐겠죠. 내가 임신했습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죠. 다윗은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은 이제 왕이 여러분들 신하의 그 아내를 취했으니까 이것이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 불륜을 은폐하기 위해서 그가 전쟁 가운데 있는 우리아를 왕궁으로 불러들이죠. 그래서 그가 불러들인 다음에 이제 물어봐요. 암몬과의 전쟁에서 어떻게 됐느냐, 이제 잘 싸우고 있느냐, 그렇게 격려하면서 이제 우리아를 이제 집으로 돌아가게 하죠. 이제 집으로 돌아오게 되어지면 이제 아내하고 동침하게 되어지면 자기 임신한 사실이 은폐되어지게 됐잖아요, 그렇죠? 우리아가 이제 아기를 가졌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리가 생기니까요. 그런데 우리아는 우직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내가 나의 군대가 지금 밖에 싸우고 있는데, 그리고 또한 여호와의 그 법궤가 그 앞에 나가서 있는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집에서 편안히 아내와 또 그렇게 잠자를 할 수 있겠느냐 하면서 그거를 거절하고 오히려 성문에서 다른 성과 같이 함께 잠을 자요. 그러니까 다윗의 그 계략이 실패로 돌아가죠. 그때는 다윗은 두 번째 또 불러들여서 이번엔 술을 직접 따라줘요. 술을 취하게 만들었으니까는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아내와 동침하게 되어지면 자기를 통해서 임신하는 것들이 은폐가 되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실패를 하죠. 왜냐하면 우리아는 정말 우직한 사람이기 때문에 술을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집으로 가지 않고 그 자리에서 그냥 성문에서 잠을 자버려요.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당황스러웠었죠.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우리아를 죽이기로 결심을 해요. 어떻게 하느냐면 그 당시에 암몬과의 전쟁 속에 있는 군사령관인 요압에게 우리아, 여기 나오는 그죠? 편지를 요압에게 보내서 우리아를 죽이라고 명령을 하는데, 어떻게 죽이냐면 암몬과의 전쟁 속에서 가장 큰 강력한 군대 앞에다가 선봉에 세워라. 그런 다음에 나중에 그 전쟁이 한참 진행됐을 때 군사를 물리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요압은 그런 눈치가 빠른 사람이거든요. 왕의 의도를 알아차려요. 물론 여기 나오는 다윗이 그 우리아의 그 장군의 아내를 임신했던 사실 때문에 이렇게 우리아를 죽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모르지만, 분명히 우리아가 지금 전쟁 가운데 왕에 불려갔던 것은 뭔가 크게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죽을 짓을 했는가 보다라고 요압은 생각을 해서 왕의 의도를 알아채리고 이제 죽이게 하죠. 성에 서서 가까이 가면 화살을 쏘게 되어지면은 당연히 전방에 선봉에 쓴 사람들이 죽게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아와 다른 사람들을 선봉에 세워서서 암몬이 쏜 그 화살에 맞아서 죽게 만들죠. 이거는 아까 말한 것처럼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게 했던 바로 그 계책이었었어요. 이런 사건이 이제 벌어져지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 다윗을 통해서 다윗이 지금 숭송스러운 장군의 아내를 범했었던,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아를 죽게 했었던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상상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했던 사람이거든요. 다윗은 하나님의 뜻이라면 정말 자기 목숨까지도 바치면서 따랐던 사람이거든요. 심지어 우리 사울 왕, 그죠?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 했을 때도 그를 포용했던 사람이었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직접 세운 왕을 내가 죽일 수 있느냐 하면서 늘 피해 달면서도 죽일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을 끝까지 살려줬던 사람이거든요. 사울 왕이 자기의 대적 사울 왕이 죽었을 때는 같이 함께 장례를 치면서 애도를 표하면서 깊이 울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윗, 이스라엘의 그 왕 중의 왕이고 성군 중의 성군이고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겼던 다윗이 이렇게 범죄를 해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범죄했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범죄를 통해서 우리의 범죄를 돌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다윗이 뜨겁게 하나님의 사랑을 설지할지라도 어떻게 하죠? 제 유혹에 빠져서 한순간에 그 범죄할 수 있는 것이 누구냐면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을 성경은 오늘 경고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 그가 범죄를 합니다. 근데 그 범죄가 어떤 속성을 갖고 있느냐면 죄의 속성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면 우리도 여러분들 우리가 좀 방어하는 데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어지는데요. 다윗의 그 범죄에서 그 죄의 속성을 보면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그 죄의 범죄는 환경이 나을 때나 환경이 좋을 때보다도 환경이 어떤 어렵거나 고난보다도 환경이 편하거나 환경이 좋았을 때가 오히려 죄를 범할 때가 더 범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오늘 전쟁에서도 보면 오늘 1절을 보면 언제 죄를 범했었냐면 11장 1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11장 1절 우리 한번 볼게요.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다윗이 그 순간에 그대로 예루살렘에 머문대요. 언제냐면 봄이 되어서 이제 날씨가 풀려서 왕들도 장군들과 군대들과 같이 함께 당연히 암몰에 가서 그것을 점령해야 되는데 장군과 군대만 보내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라면 당연히 나가서 싸워야 될 그 순간에 그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면 이제 어느 정도 이게 자리가 폈거든요. 어느 정도 적을 무찌렀거든요. 그리고 암몬과의 전쟁에서도 본인이 안 간다고 생각을 할 수 있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가 뭔가 어렵고 힘든 시기보다도 뭔가 편안한 시기 가운데 속에서 이게 제 유혹이 왔었고 그는 범죄를 했던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도 어렵고 고난이 오잖아요. 그러면 긴장을 해요. 이 긴장을 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리거든요.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때 제 유혹은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우리의 삶이 편안해지잖아요, 그렇죠? 뭔가 이렇게 여유가 있어지기 시작을 하잖아요. 뭔가 일이 풀렸잖아요, 그렇죠? 그럼 내가 긴장이 풀어져서 이게 방심하게 되죠. 그래서 한순간에 어떻게 하지? 죄의 유혹에서 우리가 덥석 물게 되어지고 이게 넘어가는 것들을 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2015년에 서울신문에서 2015년에 불륜 리포트를 여러분들 진행을 했어요. 이것은 뭐냐면 만 19세부터 59세까지 결혼한 남자, 여자 2,000명을 온라인으로 조사를 했어요. 왜냐하면 서면이나 전화는 이게 노출되잖아요, 신분이. 온라인에는 신분이 노출되어지지 않으니까는 설문조사를 2,000명을 했는데 거기서 당신이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맺은 적 있습니까? 물론 성매매까지 포함시켰어요. 그랬더니 대답한 사람들이 2,000명 중에서 483명이 내가 성적인 관계를 맺었다. 배우자 이외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4명 중에 1명이 내가 성관계 불륜을 가졌다는 거죠. 남자가 39.3%고 여성이 10.8%예요. 그래서 이게 평균 내면 24.2%인데 결혼한 사람들의 5명 중에서 4명 중에서 1명이 배우자 이외에 다른 사람과 외도를 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인구를 결혼한 사람들의 비율로 환산을 해보니까는요, 24% 정도 되니까는 그래서 환산을 해보면 636만 명이 되는 거예요. 서울시 인구보다도 부산시 인구보다도 훨씬 더 많이 불륜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심각한 거죠. 특히 여기서 우리가 주목을 볼 것이 있는데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사람보다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을수록 여러분들 그 불륜의 경험이 점점 증가를 했대요. 그러니까 돈이 상대적으로 적으면 그만큼 적어지는데 여유가 있고 편하고 환경이 펴기 시작하면 어떻게 하죠? 이 불륜할 수 있는 확률이 점점 더 많았다는 거예요, 지금. 저와 이들의 삶과 속에서 다윗이 그랬거든요. 다윗이 어려웠었을 때는 힘들었었을 때는
늘 긴장을 가면서 사울에게 쫓겼었을 때는 하나님 바라보면서 늘 갔었거든요. 근데 이제 전쟁 가운데서 어느 정도 피기 시작을 하니까, 점령하기 시작하니까, 자리가 펴기 시작하니까 그가 한순간에 이제 긴장감이 풀어지면서 이제 이것이 제 유혹 속에 넘어가는 것들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죄의 속성은 무엇이냐면 외부의 적보다도 더 무서운 것은 자기 안에 있는 적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거든요. 다윗은 그 자기를 죽이려고 했었던 그 사울에게 그 포용했었고 사울을 용서해줘요.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다윗은 계속 이겨나거든요. 승승장구합니다. 보여지는 적에게서는 다윗은 다 이겼어요. 근데 그가 결정적으로 그가 지는 적이 있었는데 그 지는 적이 누구냐면 자기에 있는 욕망은 집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적도 무섭지만 제일 무서운 것은 뭐냐면 자기가 무서운 거예요. 자기의 욕망 속에 인간은 무참하게 한순간에 무너진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위대한 다윗,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승성했던 다윗이 이렇게 무참하게 한순간에 무너질 거라 누가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가장 무서운 적은 내 안에 있는 욕망입니다. 다윗은 자신과의 싸움에서 패배했었죠. 죄의 속성 세 번째는 뭐냐면 죄는 덮어지지 않습니다. 죄는 반드시 드러납니다. 죄는 덮어지지 않습니다. 죄는 반드시 드러납니다. 다윗이 그랬거든요. 다윗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밧세바를 범했었을 때 임신에 대한 소식이 들려오니까는 이걸 덮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아를 불러갖고 첫 번째, 두 번째 계책을 꾸몄었지만 이게 우리아의 우직함 때문에 실패로 돌아가요. 그런 다음에 그를 어떻게 하죠? 이제 그래서 우리아를 전쟁 가운데서 죽이는 계책을 통해서 죽였죠. 이제 깔끔하게 해결됐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게 1년 후에 이게 드러나기 시작을 해요. 오늘 27절 말씀 우리 볼까요? 우리가 사무엘하 11장 27절 같이 읽어볼게요. 11장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리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라는데, 오늘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보셨다는 거예요. 사실 지금 요압과 다윗 이외에는 아무도 몰라요. 오히려 사람들은 다윗을 선한 왕으로 여전히 인정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장례식이 치러진 거잖아요. 우리아가 전쟁 가운데 용맹을 싸우다가, 사실 그것은 아까 다윗이 계책으로 말미암아 죽은 것인데 어떤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우리아가 용감하게 싸웠다고 죽었다고 생각하고 장례식을 치르게 되어지죠. 치른 다음에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그 우리아의 장군의 아내를 자기의 아내로 맞아들여요. 근데 사람들의 시선을 봤었을 때는 다윗을 선왕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나라를 위해서, 왕을 위해서 충성스럽게 싸워서 여러분들 죽었던 그 전쟁의 미망인을, 홀로 남긴 미망인을 지금 누가 챙겨주는 거예요? 다윗이 챙겨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 봤었을 때 와, 역시 다윗은 이렇게 충성스러웠던 우리아의 전쟁 미망인을 챙겨주는 좋은 왕이다라고 사람들은 여전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시죠? 하나님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사람들의 시선을 피한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그것을 드러내세요. 그것이 오늘 12장 내용인데요. 어떻게 드러내시느냐면 나단 선지자를 보내세요. 근데 이것이 1년 후거든요. 1년 후에 다윗은 지금 이제 모든 것이 다 괜찮다라고 생각했었는데 1년 후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 앞에서 갖고 이야기를 해요. 이야기를 통해서 다윗을 깨우치게 하는 것인데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한 마을에 부자가 있었고 가난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부자는 가축이 많았어요. 양과 소가 많았습니다. 근데 그 옆에 살고 있는 가난한 사람은 오직 암양 새끼 하나밖에 없었는데 그 암양 새끼를 그 가난한 사람은 가족처럼 여겼습니다. 가족처럼 여겨갖고 같이 먹고 마시고 그리고 심지어 같이 잠까지 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외지에서 손님이 왔었을 때 이 부자가 자기 가축을 잡은 것이 아니라 이 가난한 사람의 암양 새끼를 빼앗아 갖고 이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뭐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지금 다윗의 여러분들 그 모습을 지금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 얘기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다윗이 그 얘기를 듣자 오늘 5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아까 그 부자죠, 그렇죠? 노에서 화가 나갖고 나단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을 마땅히 죽어 마땅하다. 어떻게 내가 다스리는 이 공의로운 나라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라에 어떻게 그 못된 사람의 가난한 사람과 뺏어갖고 그렇게 손님을 대접할 수 있어? 그 못된 놈 당장 잡아갖고 죽여버려야 돼. 당장 데려와. 이런 얘기거든요. 여러분들 그 사람이 누구예요 지금? 다시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보거든요. 우리는요 다윗은 지금 자신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떻게 하죠? 자신에 대해서 관대하면서 그 이야기에서 나오는 그 부자에 대해서는 잔인할 정도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잔인할 정도로 지금 엄격해요. 사람들은 내 자신에 대해서는 늘 관용하거든요. 나의 잘못과 허물에 대해서는 늘 관용해요. 괜찮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의 잘못과 허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죠? 다윗처럼 분노하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어라고 잔인하게 여러분들과 정죄하고 잔인하게 판단하고 엄격한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다윗의 모습이 똑같이 우리 모습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다윗이 나단 선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다윗을 책망하고 다윗을 깨닫게 하는 것을 다윗은 듣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은 신앙의 양심이 죽어 있어요. 다윗은 더 이상 옛날에 그 다윗이 아니에요. 다윗은 지금 가장 인간의 기본적이라는 그 양심이 활짝 작동을 해서 양심의 가책을 느껴야 되는데 그것이 작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양심은 마비되어졌고 더 이상 그것이 자기의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다윗은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두렵지 않아요. 심지어 백성들이 예전에 백성들을 너무 사랑했었잖아요. 근데 다윗의 마음 가운데는 더 이상 백성들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오늘 나단 선지자가 뒤에서 깨닫게 했을 때, 꾸짖을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왕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었습니까? 놀라운 은혜를 베풀었거든요. 오늘 시골에 있는 목동을 하나님께서 취해서 왕으로 삼으셨거든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왕은 어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심지어 사울 왕에 쫓겨다녔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을 건지셨고 보호했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할 수 있습니까? 라고 책망을 해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유다 족속과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그 족속들을 이스라엘을 당신에게 맡기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무시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나단 선지자가 꾸짖죠. 당신이 원했다면 하나님은 더 많은 것들을 주실 수가 있었는데 어떻게 우리의 그 장군의 아내를 취하고 그 사람을 죽일 수 있단 말입니까? 라고 적나라하게 이제 지적을 하죠. 사실 다윗은 이제 나단 선지자가 돌직구를 던질 때까지 이야기를 통해서 나단 선지자가 통해서 다윗의 그 범죄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벌써 잊어버렸어요. 백성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범죄는 다윗의 모습은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 죄인이 그렇죠? 마땅히 죽어야 될 저와 여러분들을 기꺼이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모든 것들을 쏟으시고 우리를 살리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한순간순간마다 우리를 이끄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어느 순간부터죠. 그래서 하나님이 더 이상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습니다. 내가 마비가 되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이 받은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의식하며 살고 있는지 우리는 더 이상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다윗처럼 우리는 신앙적인 양심이 사실 작동하고 있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매주 화요일 날 제가 저녁 6시 정도에 남북 탐구 생활이라고 극동방송에서 한 15분 정도 제가 이렇게 방송을 하거든요. 그것은 남과 북의 일상생활 속에서 있는 어떤 이야기들을 통해서 서로 이렇게 또 가까워진 어떤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뭐 정치, 경제 이런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번에는 학교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가족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북한에 있는 가족들은 어떻고 남한에 있는 가족들은 어떤지 그런 비슷한 점 또 다른 점을 이렇게 하면서 좀 더 이렇게
일상을 나누면서 좀 더 북한과 남한의 서로 알아가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어려운 내용은 아니거든요. 근데 가족이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했을 때 우리 사전 질문을 이렇게 주거든요. 근데 그 내용이 뭐였어?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당신의 자녀 양육과는 무엇일까요? 또한 가정의 행복 조건은 무엇일까요? 라고 그것을 서로 미리 사전 질문을 주고 거기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있는데 제가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고민을 하더라고요. 내가 그러면 성민이를 어떻게 양육하고 있지? 아버지 어머니는 나를 어떻게 양육했지? 라고 생각했을 때 제가 이거다라고 딱 제가 이렇게 쓰지를 못하겠더라고요. 분명히 저희 부모님은 저를 뜨겁게 사랑하셨거든요. 시골에서 그야말로 아버지는 이슬을 하시면서 과수를 하시면서 반일을 하면서 정말 모든 것들을 부모님들은 저를 쏟으셨어요. 제가 그 사랑 알거든요.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부모님은 저에게 있어서 저희 가족에 있어서 뭐냐면 성공이셨어요. 네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가서 돈을 많이 벌어서 잘 살아라. 이것이 저희 부모님이 저에게 대한 바람이었었고 양육에 대한 모습도 있었고 사실 그것은 그 당시에 있는 모든 부모들의 바람이기도 했었죠. 우리는 크리스찬 부모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목회자고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집사님이고 우리 신도서 우리는 수많은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변 사람 봤을 때 저분은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는 부모라고 우리는 그렇게 인정도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그래서 우리는 수많은 부모들이 우리는 입으로는 자녀들에게 신앙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인성이 중요하다고 부쩍 강조를 하는데 결국 우리 자녀들에게 간접적이도 직접적이도 자녀들에게 주입시키고 지금 뭐냐면 돈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끊임없이 교육하고 있었고 아이들은 그것을 세뇌를 당하고 있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말은 그렇게 했었지만은 실질적으로 모든 것들을 부모들은 돈으로 계산했었고 돈으로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우리는 이야기했었고 실제로 그렇게 살았거든요. 돈이면 다 된다고 우리는 실질적으로 말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늘 그것을 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녀들의 삶 가운데 속에 더라도 돈이 최고야. 그래서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어. 돈 벌면 내 인생 가운데 펼 수 있어야 하는 것들을 우리 아이들 속에서 부모가 원하도 원하지 않게 아이들은 그것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고민되어진 거예요. 제가 목회자지만 부모님의 그 따뜻한 사랑을 분명히 받았지만 내가 부모님에게 받은 그 사랑은 분명한 건 사실이지만 부모님이 돈과 성공 위에 저에게서 어떤 다른 어떤 부분 속에서 그런 가치들을 가르쳤을까 생각했을 때 부모님께 너무 죄송하지만 사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잘 배우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요즘의 자녀들은 모든 성공의 기준은 돈이고 그리고 가정의 행복의 기준도 물질입니다. 심지어 부모조차도 돈의 유무에 따라서 판단하죠. 부모가 돈이 있으면 존경한다고 얘기하고 부모가 돈이 적어서 나에게 줄 것이 없으면 존경하는 것이 또 낮아진다고 이야기를 또 하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결국은 돈만 따라가다가 돈으로 망하는 그런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되는 운명 속에 처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다윗의 그 범죄 속에서 나는 성적인 범죄를 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아니, 그거 이외에 더라도 우리는 수많은 범죄들이 우리 안에서 꿈꿀거리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늘 무엇을 이야기하고 계신 것일까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이 여러분들 그 책망하잖아요, 그렇죠? 그 이야기를 통해서 깨닫지 못하자 다윗이 나단 선지자가 이제 돌직구를 던져요. 그 사람이 당신이 마땅히 죽여야 된다고 분노하면서 했던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라고 다윗에게 바로 지적을 해요. 그랬더니 놀라운 것은 다윗이 그 순간에 더 이상 변명하지 않고요, 바로 자기의 용서를 하나님께 빌어요. 사실 다윗은 왕이기 때문에 나단 선지자를 또 없애버리면 되거든요. 아니다라고 부인하면서 그 권력 갖고 있는 왕의 권력 가지고 나단 선지자를 또 없애버리면 또 은폐가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나단 선지자가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범죄했던 사람이다라고 지적했을 때 다윗은 그때 어떻게 하죠? 그것을 인정하고 즉시적으로 하나님께 잘못했습니다라고 용서를 구해요. 이제 제 연결고리를 끄는 거죠. 다윗이 자기의 범죄를 여러분들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또 죄를 짓고 끊임없이 어떻게 하죠? 이게 달려가고 있다가 이제 나단 선지자의 그 지적을 통해서 내가 죄를 범했으라고 그 회개의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그가 더 이상 죄의 연결고리를 끊고 이제 멈춥니다. 회개는
우리의 죄의 고리를 끊고 자유케 하는 것이고, 여러분들 끊임없이 죽음의 운명을 통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을 멈추게 하는 브레이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께 무엇을 말씀하시나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이 나는 거룩하다, 나는 괴짜됐을 나에게 당신이 그 죄를 범해서 만든 것처럼 혹시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가정을 무너뜨릴 수 있는 이 성적인 여러분들 그 범죄를 여러분들 불륜을 갖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혹시 아닐까요? 멈추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가정과 자녀들의 삶을 망치는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혹시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원하도 원하지 않던 여러분들 간접적이든 직접적인 돈이 있으면 우리 인생은 모든 것들이 다 행복할 수 있다라고 아이들에게 교육하거나 삶으로 가르친 것이 있습니까? 그러면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거는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회개를 통해서 멈추라고 우리에게 요청을 하십니다. 혹시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돈을 물려주려고 애를 쓰고 있지만 하나님 믿는 그 신앙을 제대로 물려주고 있지 못한다면 죄송합니다. 그것은 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범죄를 고백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이렇게 하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의 죄를 용서하시는데요, 하지만 그 책임은 물으셨어요. 성경 어디를 보시냐면 여러분들이 9절과 10, 우리 한번 볼까요? 우리 13절과 14절 말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3, 14절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죄하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고 그랬습니다. 다윗이 그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 제가 죄를 범했습니다라고 솔직하게 인정하고 그 죄를 회개했는데 하나님 그 죄를 용서해 주시죠, 그렇죠? 그래서 그 용서된 대가로 다윗의 생명만큼은 하나님께서 거두질 않으세요. 생명을 살려주세요. 그런데 다윗이 갖고 있는 죄에 대한 책임은 물으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원수로 하여금 비방거리게 되겠다, 그렇죠? 다윗의 그 범죄를 말미암아 주변의 사람들이 비방거리게 되는 거잖아요. 왕, 하나님 믿는 사람 왕이라면서 왜 저런 일을 벌일 수 없어?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불륜을 난 그 자녀는 생명을 거둘 거라고 하나님께서 징계를 말씀을 하세요. 다시 말하면 죄에 대해서 용서를 받을 수 있지만 그 책임에 대해서는 물으시는 주님 것을 볼 수가 있죠. 심지어 그 전에 보면 13절에 1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9절에서 11절 말씀, 9절 11절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9절에 11절입니다.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없인 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네가 나를 없인 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얘기하세요. 재앙은 그게 두 가지인데 무엇이냐면 바로 너희 집안에서 칼싸움으로 다툼이 일어날 것이 죽음이 일어날 것이라고 얘기해요. 그것이 누구냐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나중에 아버지에게 반역을 일으켜요. 그래서 형제를 죽이죠. 그리고 아버지가 쫓겨가요. 이거 뭘 얘기하는 거죠? 다윗이 우리아를 칼로 죽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지금 책임을 물으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이었냐면은 다윗 네가 나중에 네 아내들 그 첩들이 사람들 앞에서 수치를 당할 것이라고 얘기하시는데 왜냐하면 나중에 아들 압살롬의 왕권을 반란을 일으켜서 이거 뺏은 다음에 아버지 다윗의 첩들을 어떻게 하죠? 사람들 보는 공개적인 앞에 속에서 성적인 관계를 맺어요. 수치를 줘요. 이건 뭐죠? 바로 다윗이 우리의 아내를 여러분들 빼앗아서 그렇죠? 성관계를 맺었잖아요. 그거에 대한 하나님의 책임을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죄는요 이렇게 끔찍합니다. 죄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리들의 삶을 무너뜨립니다. 죄는 우리들에게 삶을 비참하게 만듭니다. 우리들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과 주변의 사람들에게 여러분들 삶을 좌절하게 만들고 무너뜨리는 것이 뭐냐면, 이 죄는 보이진 않지만 이 괴물처럼 우리의 삶을 삼키고 무섭게 달려들고 있다는 거예요. 죄는 물론 달콤하죠. 다윗은 그 순간에 달콤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거에 대한 책임은요 무섭게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밧세바하고 범에서 태어났던 그 아이가 태어났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그 아이가 하나님께서 치셔서 그 아이가 중병에 걸려요. 중병에 걸렸었을 때 다윗이 어떻게 하느냐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일주일 동안 땅에 엎드려서 먹지 않고 하나님 이 아이를 도와달라고, 하나님 이 아이들을 살려달라고. 근데 일주일이 지났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아이의 생명을 거뒀어요. 신하들의 왕에게 이것을 보고하기가 꺼려서 자기들끼리 수긍수긍거리니까 왕의 눈치를 챈 때문에 묻죠. 그때 자기 아들이 하나님께서 생명을 거두신 것을 알았어요. 그랬더니 다윗이 그 다음 행동이 신하들과 사람들에게 이해할 수가 없는데, 우리들도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다윗이 행해요. 여러분들 어디를 보시냐면, 한번 거기를 보시죠. 여기를 보시냐면 우리가 네, 12장 22절과 2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22절과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시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라 하니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다윗이 일주일 동안 했을 때, 아이가 아팠을 때는 금식하면서 여러분들 식음을 전폐하면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나님 풍요를 베풀어달라고 했는데, 막상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 생명을 걷어갔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신하들은 걱정했어요. 아들이 죽었으니까 이제 다윗이 더 슬프게 울면서 더 식사도 하지 않으면서 이제 국사도 돌보지 않으면서 몇 달 몇 년 동안 그렇게 지낼 수 있겠다라고 신하들과 사람들이 염려가 됐었어요. 그런데 다윗의 행동은요 전혀 그거와 정반대였어요. 바로 아이가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세수를 하고 목욕을 하고 좋은 옷을 입고 하나님의 성전에 가갖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시 왕궁으로 돌아와갖고 이제 음식을 내려서 바로 음식을 먹어요. 여러분들 이것은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죠. 근데 오늘 다윗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 준 거냐면, 우리에게서도 다윗을 통해서 가르쳐 준 게 뭐냐면, 다윗은 그 속에서 그가 성전에 들어가서 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20절 말씀을 다시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오늘 정말 중요한 말씀인데요.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0절 읽습니다.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다윗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 속에서 실망해서 하나님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나의 죄를 어떻게 아이에게 물을 수 있습니까? 라면서 하나님의 여러분들 그 원망과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 그 절규와 하나님을 충분히 떠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떻게 하냐면 바로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경배해요. 다윗은 그들 통해서 알았던 거죠. 내 삶의 주인은, 우리 인생의 삶의 중심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인 것을 그는 알아요. 그가 죄를 범하기 전까지는 자기의 인생의 모든 것들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했거든요. 자기가 갖고 있는 힘으로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여러분을 징계를 통해서 아이가 죽게 되자 그는 알아요. 내가 인간이구나. 나는 창조주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왕이지만 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그가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삶의 중심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다스려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것을 다해서 겸손하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심지어 자기의 욕망으로 인해서 죄의 그 심각성과 하나님의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지를 다해서 그것을 통해서 다시 깨닫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는 종종 이걸 가지고 있죠.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일이 있었을 때, 풀리지 않는 문제 있었을 때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이 풀리지 않았을 때, 응답되지 않았을 때는
저와 여러분들이 절망하면서 하나님을 떠날 때가 많잖아요. 안에 많은 사람들이 떠나요. 저는 충분히 이해되거든요. 정말 이해돼요. 왜요? 그것이 자녀든 아니면 그것이 건강이든 그것이 물질이든 내 인생 가운데 정말 소중했던 것이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안 하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그냥 거둬가신 것이잖아요. 그랬을 때 저와 여러분들 그 실망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대항할 수 있고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다윗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내 삶의 그 중심이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 것을 다시 깨닫게 되어지고, 이제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알게 돼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자기 인생과 자녀의 삶을 다시 맡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과 같이 말이죠. 근데 종종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 가운데 속에서 너무 고달프고 힘들면 우리 일상이 무너지더라고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게 되어지면 저와 여러분들의 그것이 몇 달이 아니라 몇 년이나 심지어 오랫동안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일상이 회복이 되지 않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오늘 다윗의 모습을 보십시오. 충분히 이해되져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었고 힘들었으니까는 지금 그 슬픔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일상이 무너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윗처럼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하기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안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그 믿음의 표현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다윗이 이렇게 하자 다윗이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데요, 특별한 은혜로 회복을 시키세요. 그 다음에 난 아들이 누구냐면 솔로몬이에요. 바세바와 불륜 관계에서 난 아들은 하나님께서 징계로 걷어가셨지만 이제 다윗과 이제 바세바가 정식적으로 이제 부부가 된 거잖아요. 그랬었을 때 아이가 태어나는데 솔로몬의,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지혜의 왕 솔로몬, 이거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다 알잖아요, 그렇죠? 그 유명한 솔로몬이 태어나는데요,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이름을 지으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디디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늘 하나님의 사랑은 멈추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 가정 가운데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이 솔로몬을 다시 선물을 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멈추지 않았던 것을 다시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맨 뒤에 보면 여러분들 암몬과의 전쟁이 펼쳐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압이 나가서 싸웠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압이 나가서 싸워서 충분히 무너뜨릴 수 있었는데, 요압이 그 암몬과의 전쟁, 그 성에 무너지는 그 차이에 다윗을 초청해요. 만약에 이 성을 무너뜨리면 사람들은 나를 칭송할 것인데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왕이여 와갖고요, 내가 다 해놨지만 왕께서 여러분들 군대를 몰아갖고 이 성을 무너뜨리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이 당신의 이름을 칭송할 것입니다. 요압의 그것을 따라서 다시 가갖고 그 성을 무너뜨리거든요. 그래서 다윗의 이름이 다시 높여져요. 그 암모리에서 추치당했었던 다윗의 그 이름이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이름을 높여준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게 회개의 복인 거예요. 회개의 특별한 은혜는 우리의 삶을 다시 시작하게 만듭니다. 내가 풀 수 없었던 여러분들 그것을 끊어버리며, 그것이 고통스럽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솔로몬이라는 평강의 왕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그 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세상에 도롱당하지 않고 다시 우리를 새롭게 우리 이름을 높여주면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회개하면서 주시는 특별한 축복이라고 하는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다윗의 그 범죄는 다윗의 범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범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가 정말 충만히 채워졌었는데 어느 때 그 십자가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가 왕이 되어서 내 뜻대로 내 욕망대로 우리가 살아봤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덮어졌다고 생각하고 잘 살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은 것을 오늘 알게 되었습니다. 혹시라도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나요? 우리가 이 성공의 기준을 오직 도로로만 생각하고 따라가고 있는 것이 있나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거를 이야기하시면서 그 죄를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자에게 하나님께서 다에게 줬던 회복의 특별한 은혜를 주십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다에게 줬던 그 은혜가 회개하는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